자, 구원의 확신의 충격적인 실체 11번째 시간입니다. 잠깐만요. 제가 자꾸 왜 이러지? 녹화 눌렀나요? 눌렀네. 이 치매가 올라오고 그러나요? 자꾸 눌렀는지 안 눌렀는지 모르겠지? 구원의 확신의 충격적인 실체 11번째 시간인데요. 소제목을 그 신학자의 살인이라고 제가 달았습니다. 구원의 확신의 실체를 1탄부터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구원의 확신의 충격적인 실체는 무엇을 모티브로 어떤 내용을 지금 반박하는 거냐면 모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그 구원의 확신이 성경적이다라는 50가지의 증거들을 일일이 하나씩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변증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특히 그 신학교에서 외국의 유명한 신학자가 해석해 놓은 이것이 구원의 확신을 증거하는 귀절이다 라고 말하면서 근거로 제시한 50가지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신학자가 특별히 어떻게 오늘은 우리들을 이 말씀을 왜곡하고 변질시켜서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의 충격적인 실체는요, 이제 3분의 1이 지났습니다. 분량이. 이제 3분의 1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갈 길이 멀고요. 아마 다 끝나면 한 40탄까지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되는데요. 아닐 수도 있고요. 그렇게까지는 안 가겠네요. 한 25탄, 30탄 정도까지는 가겠네요. 어쨌든 계속 쭉쭉 나가보겠습니다. 오늘은 18번째 시간인데요. 히브리서 4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는 그분의 안식에 이미 들어간 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들을 그치신 것 같이 이미 자기 일들을 그쳤습니다. 요 한 구절을 딱 떼가지고는요, 이 신학자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일들을 이미 그친 상태다. 그렇게 캡션을 달고는 주석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구원의 안식에 들어가서 그리스도께서 끝마치신 사역을 의지할 때 당신은 구원을 위한 혹은 그 구원을 유지하기 위한 스스로의 모든 노력에 의지하는 행위를 그쳤다. 여러분, 이 주석을 보세요. 구원의 안식에 들어가서 누가 구원의 안식에 들어갔다는 겁니까? 이 사람은, 이 신학자는 지금 누가 구원의 안식에 들어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크리스찬들이 구원의 안식에 들어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닙니까? 제가 잘못 해석했나요? 그 뜻입니다. 회복교 성도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구원의 안식에 들어갔습니까? 지금 들어가 있으십니까? 김조은사, 제게 물어보겠습니다. 너는 구원의 안식에 지금 들어가 있니? 저 안 들어가 있거든요. 한국교회 800만의 성도가 있다고 합니다. 800만의 성도가 전부 구원의 안식에 지금 들어가 있나요? 아니, 이 글을 쓴 그 신학자에게 묻겠습니다. 당신은 구원의 안식에 들어가 있나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염치 없는 말입니까? 이미 크리스찬들이 구원의 안식에 들어갔다니요. 그런 증거는 성경에 하나도 안 나옵니다. 이 안식이라는 이 단어, 이게 원어로 카파타오시스라는 뜻이거든요. 카파타오시스. 무슨 뜻이냐면 그냥 안식, 그냥 평안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안식 또는 안식처를 카파타오시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안식처를 주실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안식처는 어떤 상태일까요? 우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안식을 주실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현대 많은 크리스찬들처럼 자신은 구원받았네,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네, 라고 말하면서 음란과 술 취함과 그리고 시기와 질투와 온갖 종류의 이런 더러움들, 그런 것들을 솔직히 자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부인하는 것 힘들지 않습니까? 또다시 예를 들지만 가장 비근한 예로 전병훈 목사, 성추행을 하고도 떳떳하게 목회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정말 염치가 없어도 너무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너 안식처 들어가려무나, 너 참 예쁘니까 안식처 들어가려무나,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안식처로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실까요? 그런 사람들을 안식처에 들어가도록 제공해 주실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불의하고 그리고 공의라는 것이 없는 신이신가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공의로우시냐면요. 자신이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죄값을 치르게 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그분께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온몸을 찢을 정도로 그분은 공의로우십니다. 말해 뭐합니까? 세상에서 제일 공의로우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처럼 세상에서 가장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아무나 다 구원의 안식에 들어가라고 안식처를 제공해 주실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성경을 너무나 왜곡하고 정말 이 신학자는요, 이름만 신학자지요. 참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너무나 회방꾼입니다, 이 사람은. 너무나 회방꾼입니다. 자, 그러면 이미 안식에 들어갔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 과연 이 이미 안식에 들어간 사람들은 누구를 지칭하는 말일까요? 답은 히브리서 3장에 있습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한 절만 떼어서 해석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연결되어 있는 책입니다. 히브리 3장에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가 누군지,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 원어에 임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이거 번역자들이 끼워 넣은 겁니다. 임이라는 단어 없습니다. 이따가 내가 그 부분도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들어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누군지에 대한 그 답을 먼저 해결하고 그리고 지나가겠습니다. 히브리 3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경노하게 하던 때와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나를 시험하여 입증하고 40년 동안 내가 행한 일들을 보았느니라. 자, 슬슬 감이 잡히죠? 지금 누구를 염두에 두고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쓰고 있는 겁니까? 말이 뭐합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례로 들어서 누가 하나님에 들어가고 누가 구원의 안식에 들어가고 구원의 안식에 들어갈 수 없는지를 설명하고자 하는 겁니다.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 세대로 인해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항상 마음속으로 잘못하며 내 길들을 알지 못하였다 하였노라.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3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지금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들 중에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을 가지고 안식에 들어간 자도 있고 그 외에 나머지 사람들, 믿지 않아서 광야에서 엎드려 죽은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어떤 이들이 과연 안식에 들어갔다 라고 말하는지 히브리서 기자의 글을요, 조금 더 보면 좀 더 확실해집니다. 3장 16절인데요. 이는 어떤 자들이 듣고 경노하게 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모세로 말미암아 이집트에서 나온 자가 다 그리하지는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면 지금 두 개 나눠지는 거 여러분 보이시죠? 어떤 사람들은 듣고 경노해서 죽은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출애굽한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리하지 않은,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 이렇게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히브리서를 사도 바울이 썼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거의 중론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가 누군지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근데 논조가 굉장히 바울 서신과 비슷하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 기자를 바울이다 얘기하는데 그냥 참고로 아시면 되고요. 어쨌든 히브리서 3장 16절을 보면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직접 한번 보세요. 어떤 자들은 하나님의 경노를 받아서 광야에서 엎드러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리하지 않은, 하나님을 경노케 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17절에 그러면 40년 동안 그분께서 누구로 인해 근심하셨느냐? 누구로 인해 근심했습니까? 죄를 지어 사체가 광야에 쓰러진 자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그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광야에서 엎드려 죽은 사람들, 그들 때문에 하나님은 늘 근심하셨다. 그들의 믿지 않음을 늘 근심하셨다. 이 근심이 어디에 나옵니까? 예수님에게서 그대로 표출됩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사로의 죽음이 나옵니다. 나사로의 죽음이 나옵니다. 근데요, 나사로의 죽음 때 예수님께서 그를 살리러 갈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저가 눈먼 자, 병든 자 그런 사람들은 다 치료하면서 저 사랑하시는 자 나사로는 고치지 못하였느냐? 이런 식으로 비꼬았고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기 이전에 이미 정말 수많은 기적들과 이적들과 표적들을 유대인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분께서 메시아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속에 통분히 여기시는 그런 내용이 요한복음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에게 어쩔 때 가장 크게 근심하시느냐? 그가 가난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크게 근심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그가 1등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크게 근심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그가 이 땅에서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서 근심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 근심하시는 가장 주된 이유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그들에게 믿음이 없음으로 인해서 근심하십니다. 왜? 사람에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는 그 믿음이 없으면 그의 삶은 그가 어떻게 살았든 죄송하지만 결국 그는 지옥에 가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믿지 않은 사람들이 야 그런 신이 어딨어 라고 많이 얘기하죠. 그러나 그들이 성경을 알고, 그리고 역사를, 진짜 역사, 사탄에게 거짓으로 만들어진 그런 역사가 아니고 진짜 성경적인 역사를 안다면 그들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사람들, 잃어버린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창조되었기 때문에 인간은 본연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야만 한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는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가져야만 할 삶의 목적이자 정말 근원적인, 본질적인 사람의 생명 그 자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은, 이미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심지어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도 너무나 오랜 시간에 세상 신에 찌들고 텔레비전에, 세상 문화에 그렇게 접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야만 하는 그 본원적인, 그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이미 감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단이 그렇게 그들의 눈을 가려버린 겁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사람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에게 돌아가야만 하게 창조되었습니다. 그게 인간의 원리입니다. 생의 원리입니다. 인간의 삶의 원리가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그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의 옛 선조는, 한민족의 옛 선조는 사람이 죽을 때요, 저가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가 돌아가셨다. 그분이 돌아가셨다라고 그들도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근본적으로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그게 돌아가는 것이다. 하나님께로 왔으니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 얘기가 아니고 좀 많이 좀 샜는데요. 다시 본질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런 강의는 참 안 좋은 겁니다. 중간에 하다가 옆길로 새는 강의는 참 안 좋은 겁니다. 강의는 늘 일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지금 잠깐 실수했는데 다시 본질로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제가 종종 설교하다가 그렇지요. 종종 어떤 감동이 있으면 다른 얘기를 하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강의는 일관되게 진행돼야 된다. 그게 본질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나? 다시 갑시다. 17절. 그러면 40년 동안 그분께서 누구로 인해 근심하셨느냐? 죄를 지어 사체가 광야에 쓰러진 자들이 아니냐? 18절에 또 그분께서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들이 자신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오직 믿지 않은 자들이 아니냐?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이 믿지 아니하여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을 아노라. 자, 보십시오, 여러분. 안식에 들어오고 들어오지 못하고를 지금 누구를 신뢰로 들어서 규명하고 있습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에 대한 내용이 지금 히브리서 3장과 4장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특별히 광야 생활, 출애굽하고 나와서 광야에서 살았던 사람들, 그들을 기초로 안식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그러면서 4장으로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인과관계 접속사죠. 3장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받는 겁니다. 그냥 4장만 동떨어져서 나온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히브리서 4장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히브리서 3장을 필요로 합니다.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분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거기에 이르지 못할까 염려하노라. 자, 히브리서 기자가 누구를 염려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예로 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출애굽하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게 구원의 어떤 모델이지 않습니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약속을 그들이 다 얻었다. 애굽 사람들이 나올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들 중에 누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약속을 얻었고 누구는 얻지 못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출애굽해 나온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성취하는 그 길에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끝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물론 여러 가지 의심할 수 있을 만한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에 부합된 삶을 쭉 쫓았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런 믿음이 합한 사람들은 그 안식에 들어갈 약속 그대로 믿음으로 안식에 들어갔고, 그러나 그 중간에
분명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그 안식에 들어간다는 약속을 얻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중에 대다수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안식의 약속에서 도중에 탈락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4장 1절 다시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분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거기에 이르지 못할까 염려하노라. 이 말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니까 그것도 반복하지만 분명히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있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르지 못했다. 내가 그게 염려스럽다. 너희들도 그처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그 영원한 영혼의 구원에 들어갈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줬다. 그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나 너희들이 믿음이 없었어. 크리스찬 너희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 안식의 약속에 들어가기까지 그 믿음을 부합되지 못해서 탈락할까 염려스럽다.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3절입니다. 히브리 3장 3절에 이미 믿은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나니 이것은 창세로부터 그 일들이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것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려면 믿어야 하리람과 같으니라. 이 부분이 참 우리를 애매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한 번 건 영원한 구원을 지지하는 사람들, 그런 신학자들, 그런 목회자들에게 굉장히 좋은 먹잇감으로 쓰이는 구절이 또 히브리 3장 3절입니다. 이미 믿은 우리는 안식에 들어갔다. 자, 여러분, 예수님 믿죠? 영접비 되셨죠? 그럼 어떻게 됐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안식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이미. 이렇게 해석하는데 종종 인용되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러나요, 안타깝게도 이 번역은 잘못됐습니다. 이미 믿은 우리 중에서 이미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끼워넣은 겁니다. 누군가가 일부러. 그게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 오류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라는 것이 있다라고 우기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그대로 인정한다 할지라도요. 절대로 이 구절은 구원의 확신, 성도가 이미 안식에 들어가 버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을 증명하는 구절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두 가지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미라는 단어가 없다. 제가 원어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원어 직역인데요. 이미가 아니고 이는입니다. 포입니다. 포. 이는 그분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믿는 우리들은 안식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이처럼 이미라는 단어를 빼고요. 원래의 뜻대로 성경이 쓰여진 그 원래의 뜻대로 번역하면 늘상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믿으면 너희들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 믿으면 믿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걸 얘기하는 아주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미라는 단어가 포함되므로 마치 그 단어, 그 조그만 거 하나로 너무나 의미가 확장되어서 성도들이 이미 안식에 들어가 버린 것처럼 그렇게 오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라는 번역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렇게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원어에 이미가 없거든요. 없어요. 그런 의미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어! 라고 핏대를 세우면서 주장한다면 우리나라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니까요. 나도 목소리 크기로는 크게 하는데 어쨌든 저보다 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이미가 있어! 이미자가 있잖아! 빵 터져야 된다 여기서. 그렇다면 제가 그것을 인정하겠습니다.
당신 목소리 크시니까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임의가 있다라고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비록 임의라는 주장을 인정한다 해도요, 해당 구절은 절대로 구원의 확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겁니다. 이미 믿은 우리는 이겁니다. 믿음이 뭡니까? 자, 목소리 크신 분, 이미자가 있으니까 이미도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런 궤변으로 목소리를 크게 해서 이미라는 번역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 답해 보십시오. 믿음이 뭡니까? 믿는 것이 뭡니까? 믿음이란 우리 삶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열매가 외부로 드러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믿었다라고 말하는데, 그리고 안식에 이미 믿었기 때문에 들어가 버렸다고 지금 얘기하는데, 그러면 당신의 삶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이제 더 이상 당신이 노력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모두 다 끝마치셨습니까? 당신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나님처럼 이미 다 끝내신 겁니까? 예수님처럼 이미 다 십자가를 져버리신 겁니까? 누가 당신에게 침을 뱉어도 헤헤거리며 웃을 수 있습니까? 당신 자녀를 유기해서 이상한 해코지를 내도 분노하지 않고 허허거리면서 그를 끊어안을 수 있습니까? 손양호 목사님처럼 생태 같은 두 아들이 창에 찔려 죽고 총에 맞아 죽어도 그를 죽인 사람을 양자 삼을 수 있습니까? 손양호 목사님처럼 설옥도에서 피고로 믿는 사람들을, 그 나환자들을, 그 질병을 입으로 쭉쭉 빨아서 치료하고자 하는 그런 사랑을 당신은 실천할 수 있습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이미 믿었기 때문에 안식에 들어가 버렸다는 뜻은 그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더 이상 노력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모두 다 끝마쳤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믿었다 라는 표현 쓰시면 안 됩니다. 우리 중에 그렇게 사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세상에서도요, 그렇게 사는 사람, 믿음을 끝마쳤을 정도로 이미 안식에 들어가 버린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이미 믿었다라는 표현 쓰지 마십시오. 이미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는 표현 쓰지 마십시오. 믿음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런 표현 쓰지 마십시오. 이미 믿었기 때문에 구원이 끝나버렸다라는 뜻은 당신이 하나님을 완벽하게 닮았다. 예수님을 완벽하게 닮았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간쓸게까지 다 뽑아줄 정도로 그렇게 그들을 사랑한다 라는 뜻이니까요. 그렇게 살지 못하면 이미 믿었기 때문에 구원이 끝나버렸다라고 그런 교만한 입술을 그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당신의 삶으로 증명해내야만 하는 끊임없는 숙제입니다. 따라서 결국 히브리서 4장 10절의 의미는 그분의 안식에 이미 들어간 자는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들을 그치신 것 같이 이미 자기 일들을 그쳤다. 여기서 이미 안식에 들어갔다는 사람들은 과거 진짜 믿음을 갖고 끝까지 그 믿음을 죽을 때까지 지켜내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끊임없이 실천해서 결국 마지막 죽음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옳다라고 인정해 주신, 그래서 안식에 비로소 들어간 사람들, 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 믿음으로 하나님께 합격점을 받은 우리 믿음의 옛 선조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지금 현대 크리스찬들이 아닙니다. 신학자 당신이 아닙니다. 당신은 아마 이곳에 못 들어갈 겁니다. 왜냐? 너무나 왜곡된 구원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신은 이 안식에 들어가려고 몸부림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신학자 당신은 이 안식에 들어갈 희망이 아주 희박할 겁니다. 또한 당신의 이런 잘못된 왜곡된 성경 해석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오늘도 퍽퍽 죽어 나자빠지고 있을 겁니다. 당신은 살인자입니다. 또한 여러분 해당 구절에 번역되어 있는 임이 있죠. 그분의 안식에 임이 들어간 자는 여기도 역시 임이라는 단어가 원어에는 없습니다. 그냥 그분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 신의 일들을 그치신 것 같이 이미 자기 일들을 그쳤다. 이미 빼고요. 자기 일들을 그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히브리서 4장 10절의 본래의 의미는 현대 크리스찬들이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끝까지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해내는 삶을 살아서 합격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처에 들어가고 그곳에서 영원히 쉴 수 있게 될 것이다. 즉 행함으로 증명된 믿음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1절은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쓸지니 이것은 아무도 그 믿지 아니하던 동일한 본을 따라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결론을 내립니까?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쓰랍니다. 자, 신학자께 질문합시다. 이미 안식에 들어가서 안식이 끝났다면서요. 당신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구원의 안식에 들어가서 그리스도께서 끝마치신 사역을 의지할 때 당신은 구원을 위한 혹은 그 구원을 유지하기 위한 스스로의 모든 노력에 의지하는 행위를 그쳤다. 지금 성도들에게 크리스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당신 예수 믿었지? 구원 끝나버렸어. 더 이상 구원받으려고 어떤 노력해서는 안 돼. 힘쓰는 거 하지 마. 끝나버린 거야. 하나님이 일을 그친 것처럼 당신도 이미 그 구원에 대해서 일을 그쳐버린 거야.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당신. 근데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쓸지니.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도록 구원을 위해서 힘을 써야 된다. 우리가 가진 그 모든 노력을 다 쏟아부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행위구원이라고 말하시면 어쩔 겁니까? 지금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아니, 제가 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왜 옆에서 너 뭔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냐? 그러면 어쩌자는 겁니까? 여러분, 이 사회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불러야지 건강한 사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아버지를 아저씨라고 불러야 됩니까? 아버지를 삼촌이라고 불러야 됩니까? 지금 성경에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쓰라라고 되어 있어서 이 성경을 근거로 제가 성도들에게 설교합니다. 회복교 성도들에게 성도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 힘쓰셔야 됩니다. 죄와 싸우되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셔야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라고 설교합니다. 그걸 갖고 옆에서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아유, 저 행위구원자, 저 율법주의자, 회복교의 저 이단.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어쩌자는 겁니까? 지금 어쩌자는 겁니까? 그럼 제가 뭐라고 말을 할까요? 뭐라고 설교해야 될까요? 이 히브리서 4장이 11절이 이렇게 엄연하게 있는데 제가 뭐라고 설교할 거예요, 성도들한테? 여러분, 안식에 들어갔으니까 힘 안 써도 됩니다. 그렇게 설교했어요. 제가 그렇게 설교했다고 봅시다. 근데 어떤 성도가 이 성경을 읽다가 히브리서 4장 11절을 저한테 갖고 와서 김관우 전사님,
지금 히브리서 4장 11절에 안식에 들어가도 힘쓰라고 그랬는데 이게 구원의 날, 그 구원의 약속, 그 구원에 이르기까지 힘쓰라는 내용 아닙니까? 근데 왜 김관우 전사 당신은 안식에 들어갔으니까 힘쓸 필요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까? 당신 잘못된 거 아닙니까? 김관우 전사? 당신 이단 아닙니까? 이렇게 말해야 정상 아닙니까? 이럴 때 이단이라는 단어가 쓰여야 되는 거죠. 왜 성경을 성경대로 말하는데 이단이라고 하는 거죠? 저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그 신학자께서 안식에 이미 들어갔으니까 힘쓸 필요가 없다. 모든 노력을 그쳐야 된다. 라고 그렇게 신학생들이 가르치는데 낯이 뜨뜻할 것 같습니다. 그 신학생들 중에 한 명이라도 정말 성경대로 읽고 막 성경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누군가의 눈에는 반드시 이게 보일 거거든요. 그러면, teacher, 내가 이것을 이러는데, 제가 영어를 못해요, 여러분. 그냥 새겨 들으세요. 지금 영어라고 하는 거예요. teacher, 히브리서 4장 11절. 안식에 들어가고 힘쓸지니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뭐라고 말할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신학자가 뭐라고 말할 거예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거 잘못된 거니까 찢어버려. 그럴 거예요? 웃기는 거잖아요, 이게. 웃기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히브리서 4장 10절 한 구절만 딱 떼어서요. 크리스천들은 예수님을 믿은 순간 이미 안식에 들어갔으니 구원을 잃지 않는다. 그러므로 편안하게 신앙생활해라. 구원에 들어가려고 노력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이미 끝났으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성경 왜곡을 넘어서 그냥 성경 자체를 부인해버리는 악마의 가르침.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가르침을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이 무비판적으로 배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무비판적으로 배우고 난 그 신학생들이 목사 안수를 받고는 교회를 개척해서 혹은 부목사로 들어가서 역시 성도들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신학교에서 배운 대로 설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역시 성도들은 그것을 무비판적으로 듣고 아멘하며 오늘도 구원의 확신, 할렐루야 구원의 확신, 할렐루야 구원의 확신, 할렐루야 구원의 확신을 노래하면서 편안하게 지옥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 시대의 가장 큰 아픔일 것입니다. 자, 19번째인데요. 또 시간이 37분이나 흘렀네. 19번째. 로마 3장 38절, 39절, 요한에서 4장 16절, 두 구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에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이 내용,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을 묘사한다. 그것은 사도 요한이 말한 바 바로 사랑이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하는 겁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자, 이 두 구절을 딱 떼어서 증거로 제시하고는요. 구원의 확신이라는 증거로 제시하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당신을 떼어놓을 수 없다. 자, 그 신학자의 주석을 좀 봅시다. 미래에 지을 어떤 죄로 인해서 구원을 잃게 될까봐 걱정되는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장래에 있을 것들, 곧 미래의 어떤 일이 당신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신다. 사탄 혹은 심지어 당신 스스로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당신을 끊을까봐 걱정되는가? 성경이 어떤 피조물이라도 당신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마귀와 더불어 당신 자신도 포함하는 것이다. 이 구절에서 언급된 것들은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다. 육적인 것이건 영적인 것이건 생각이건 행동이건 간에
우주에 있는 어떤 것도 우리가 한 번 얻은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의 소리를 떼어놓을 수 없다. 정말 화나죠? 정말 화가 납니다. 제가 로마서 8장 38절 39절이 그 의미가 아니라는 것은 벌써 한 5번에 걸쳐서 거의 5번에 걸쳐서 제 기억에는요. 더 될 것도 같습니다. 한 7, 8번 될 것 같은데 제가 그렇게 많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했는데 오늘 또 한 번 하겠습니다. 오늘 또 한 번 하겠습니다. 이 총정리니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말씀하기 전에 정말 목사님들에게 당부하고 싶습니다. 당부하고 또 당부하고 싶습니다. 제발 성경을 한 구절만 띄워서 해석하지 마십시오. 제발 좀 그러지 마십시오. 성경이 무슨 포스트잇입니까? 포스트잇? 필요할 때마다 떼어가지고 갖다 붙여 쓰게요? 성경이 무슨 보리개떡입니까? 배고프면 그냥 한 장씩 붙여 먹게? 성경은 책입니다. 여러분 서점 나가서요. 아무거나 책을 한번 골라보십시오.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미션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꼭 따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션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책장에, 여러분 방에 혹시 책이 있습니까? 책이 한 권도 없습니까? 그러면 서점에 가보십시오. 오늘 꼭 해보십시오. 이 설교 끝나고 나서 여러분 책장에 있는 책 아무거나 펼쳐 들어보십시오. 아무거나. 뭐든지 됩니다. 그리고 아무데나 펼쳐보십시오. 아무데나. 중간을 펴도 되고 끝부분을 펴도 되고 아무데나 펼쳐봐서요. 한 구절만 읽어보십시오. 한 구절만. 그리고 그 한 구절을 통해서 그 책이 주제가 뭔지, 저자의 의도는 뭔지, 어떤 의미인지, 줄거리는 뭔지, 핵심은 뭔지, 요약은 뭔지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집은 물론 내용을 모르는 책이어야 되겠죠. 여러분이 집은 그 책 중에 한 구절만 딱 떼어서 한 구절만 읽고 그 책의 모든 것을 의미를 다 파악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제가 그 사람에게 제 가진 모든 전 재산을 드리겠습니다. 제 가진 통장에 돈이 조금밖에 없어가지고 전 재산 싫다고요? 그러면 제 목을 드리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한두 구절로 그 책이 갖고 있는 모든 의미를 다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는 줄거리 핵심, 저자의 의도 이런 것을 다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저에게 찾아오십시오. 여러분에게 제 모가지를 드리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에브리바디 전 세계 70억 인구 중에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한두 구절로 그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 저자가 가지고 있는 그 성경의 줄거리 모든 것을 다 해석해버리는 겁니까? 왜 목사님들이 그런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게 얼마나 미친 짓입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게? 근데 지금 그게 이 시대에 자행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은 문맥에서 그 성경이 갖고 있는 어떤 의미를 파악하려 하지 않고 그저 한두 구절만 딱 떼어가지고 구원의 확신이다? 봐라! 구원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런 참담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반인들이 보면 비웃을
아유, 웃긴다. 책을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어딨니? 아이고, 많이 배웠던 사람이 일반인들이 들으면 혀를 끌끌 찰 정도의 그런 형편없는 합리성을 갖고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8절 39절은 미치겠네요, 진짜. 어떻게 시작하는지 봅시다. 로마서 8장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봅시다. 물론 로마서 1장부터 쭉 보면 좋죠. 그러나 그러지 않고 8장 1절부터만 봐도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이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다. 13절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16절이 나오고요.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께서 인정해 주시고 증명해 주시고 증언해 주신 사람들에게만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세나 권세 현재 있는 것 장래일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걷는 사람들입니다. 늘 쉬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걷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입니까? 누가 성령님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인정해주는 사람입니까?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통해 늘 몸의 행실을 죽여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성령님을 인정해 주십니다. 증언해 주십니다. 이런 사람들만, 이런 사람들에게만 누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조건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 육신이 아닌 성령을 따라 걷는 사람이 누군지, 육신대로 살지 않은 사람들이 누군지, 오직 성령을 쫓아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사는 사람들이 누군지, 이런 사람들에 대한 개념을 전혀 가르쳐주지 않고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그게 중요한데 그런 원인이 있어야 반드시 그리스도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런 결과가 인과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이런 거는 전혀 무시하고 완전 개무시하고 그냥 영접 기도했어? 한 번 영원한 구원이야? 이래버리면서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라는 신학자 당신은 살인자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의 제목이 그 신학자의 살인입니다. 당신은 지금 살인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영혼 살인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지금도 너무나 많은 칼빈주의 목사들이 로마서 8장 38절 39절을 갖고 오늘도 성도들에게 당신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한다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구원의 확신 축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당신들도 살인자들입니다. 목사님들 당신들도 이 내용으로 구원의 확신 얘기하는 노래 부르는 당신들도 살인자입니다. 영혼 살인자. 하나님에게 큰 진노가 당신들을 위해 있을 겁니다. 그 진노의 불이 떨어지기 전에 서둘러 속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으로 축복을 터뜨리면서 구원의 확신 놀이를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정 그 성도가 성령님과 함께 걷고 있는지 그가 몸의 행실을 죽이고 있는 그런 열매가 있는지 목회자는 그 점을 먼저 지적해주고 그리고 성도들을 돌보며 설교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진짜 목회자의 책임이지 지금처럼 그런 성도들의 삶의 열매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물론 그런 성도들의 열매에 관심이 있는 목사님들이 계시지요. 저는 그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는 그런 성도들의 열매에는 아무런 관심 없이 그저 성도들에게 당신은 구원을 잃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면서 성도들의 비위나 맞추는 그런 설교 아닌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이십니까? 목회자는 이거 주요 또 이게 목회자는 아분하려고 받은 사명이 아닙니다. 성도의 죄를 죄라고 지적하지 않는 목회자는 단순한 아부쟁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인생을 그렇게 비참하게 사셔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아분하려고 받은 사명이 아닙니다. 아분하려고 받은 이름이 목회자가 아닙니다. 부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성도를 보시거든 과감하게 지적해주고 나무래주고 책망해주고 그래서 그 성도가 올바른 길로 정말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단금질해주는 그런 목회자가 이 시대에 좀 더 많아지기를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요구하시는 한국교회에게 바라시는 그런 예수님의 소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소중한 소명들을 목회자라는 소중한 부름을 목사님들은 끝까지 자긍심을 가지시고 그 이름에 합당한 그 목회자라는 소명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히 한참 선배님보다 한참 어린 그것도 목사 안수도 받지 않은 일개 전도사가 감히 목사님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목사님들에게 소리쳐서 참으로 죄송하고 그리고 송구합니다. 그러나 욥기서를 보면 나이 많은 욥에게 한참 나이 어린 엘리후가 노를 바라며 아버지 뻘 되는 그 사람들을 책망하는 것을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또한 디모데가 나이가 어린 가운데서도 한참 성도들보다 나이가 어린 가운데서도 목회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 보셨을 겁니다. 그러므로 부디 여러분들에 비해서 한참 어리고 젊은이가 감히 여러 목사님들에게 소리쳤다고 부디 마음에 큰 부담을 갖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을 진심으로 전합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나 나이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 아무리 나이 어린 사람에게 그것을 지적받았다 할지라도 잘못한 것이 있으면 잘못됐다고 고개를 숙일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얼마든지 죽여버릴 수 있었습니다. 왕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다윗.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사랑하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마음에 심히 부담이 될 여러 선배 목사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다윗 같은 목사님이 되어 주십시오. 욥 같은 어른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부디 제 말과 표현을 떠나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기준으로 혹 불쾌하실지라도 목사님께서 잘못한 것이 있으시다면 한 번쯤 그대로 인정하실 수 있는 그런 귀한 종들이 되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오늘 그 신학자의 살인이라는 제목으로 구원의 확신의 충격적인 실체의 11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종의 설교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셨음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눈도 만드시고 입도 만드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이 시간 종이 하나님께 했던 하나님 앞에서 했던 이 설교 역시도 하나님께서 듣고 계셨음을 믿음으로 확실히 고백합니다. 혹 하나님, 종이 했던 설교 중에 성경에서 어긋난 거나 하나님 뜻에 합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다면 저를 책망하사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옵소서. 또한 만약 이 설교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설교였다면 하나님, 부디 이 설교가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들리어져서 그들의 가슴에 새겨지게 하시고 부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의 심각한 패단을 깊이 자각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말 피를까지 싸워 노력에 또 노력을 경주하는 참된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들이 한 명이라도 더 만들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